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259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니 무엇이든 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도리되라. 아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나라고 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아무리 다 하겠다되 너희로 하는 자에게는 감사하소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바로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자는 누구이 있다. 합독하십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존재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온 나라가 또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라도 진행되고 있음을 신뢰하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올려드린 모든 예물 주님 예배의 귀한 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땀 흘려 귀하게 거둔 것들 우리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반응하며 그것을 주님 앞에 떼내어서 오늘 올려드린 것입니다. 주님 이 예물 예배로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감사와 건축과 구제와 선교와 작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물과 주정헌금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종이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수평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확장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나무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으로 끌고 들어가셔서 밝히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깨닫고 아는 말씀 살아내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설교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주일 설교는 처음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만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교회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러한 새로운 상황을 지금 다 같이 맞이했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또 신자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척도가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또 들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예배가 이어져가는 이 시간도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늘 갖고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할까 하는 부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듣고 잘 알아서 이것이 또 하나의 지식과 정보로 우리의 뇌와 우리의 귀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손가락과 발가락과 온 몸의 지체를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우리의 삶의 습관과 이 모든 것들에게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쳐서 오늘 우리가 한 단어 한 줄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살아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마음의 무거움이 너무 크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도대체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한쪽 귀로 듣고 흘러가는 예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 예배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라고 보실까? 두려움도 있고요, 마음에 큰 부담도 가지고 늘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의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에서 명백하게 하라 또는 하지 마라 라고 규명해 놓지 않은 영역들, 전혀 외우지 않아도 되는 단어이지만 이 아디아프라의 영역입니다. 사소한 것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복수이죠. 그래서 사소하지 않은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 영역들을 다루면서 이 부분들이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문제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사소한 것으로 분열되고 파괴되고 끼워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정말 진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것이 화근이 되어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그 안에서 성숙하고 성경적으로 그 부분들을 다루어내지 못하면 공동체가 깨어져 버려요. 교회가 깨어져 버려요. 오늘 로마 교회도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바로 직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로마서 말씀을 읽어나갈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인종별로 뚜렷하게 나누어지지는 않지만 주로 유대적 영향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제사법과 의식법에 상당히 민감했었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못 먹는 음식 딱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법, 레위기 정결법을 적용시켜서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않는 자, 정결한 자, 부정결한 자 딱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날을 지키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 유대에 많은 절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날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와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 문제,
이것이 유대적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같이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적인 먹는 문제와 나를 지키는 문제가 여전히 자신의 정결과 자신의 거룩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믿고 있던 그러한 지체더라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성취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제사법이나 의식법,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이런 것에 나누이지 않냐고 무슨 절기를 다 지켜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지금 마음껏 향유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 먹는 것 문제에 쩔쩔쩔쩔 매는 자들이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그러므로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고, 먹는 것과 날짜 지키는데 민감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이 너무 방종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가지고 바울이 14장 앞부분을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는데요. 오늘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디아포라가 아닌 디아포라의 문제, 핵심적인 문제, 진리의 문제, 본질의 문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은 타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외식할 때 복음의 본질에 빗나갔을 때에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고,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빗나갈 때에 바울은 책망의 펜을 들어서 바로 질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복음의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타협점이 있거나 양보하거나 우리가 후퇴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들을 바울은 보인 적도 없고 우리도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나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또 하나 바울은 이 부분들을 로마서 12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맥에서 얘기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혜택을 누리는 그 부분들을 보여줬다면, 이제 12장부터는 너희들이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될 것이냐? 바울은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 합리적인 합당한 예배가 될 것이냐, 이 예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12장, 13장, 14장 오늘 읽고 있는 이 14장도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다루지만 이 사소한 문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문제를 다룰 때에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음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 공적인 예배에서 성공하고, 또 이 공적인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 관계의 예배, 먹고 마심의 예배,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사소한 것인데 그 사소한 것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의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 로마 교회 안의 분위기를 바로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요청하고 명령할 수밖에 없는 로마 교회의 분위기가 되었던 것이죠. 다 먹을 수 있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그러지 못한 자들을 비판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고, 서로 비판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누구에게 무게중심을 두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무게중심을 두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3절 하반절에 우리 한글 성경은 주를 밝혀놓지 않았는데 이 크리나테라고 하는 2인칭 복수 명령을 하면서 너희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왜 믿음이 강한 자에게 무게중심을 두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에 넘어지는 형제들은 믿음이 강한 자일까요? 약한 자일까요? 약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아야 되는 형제는 누구냐?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뭘 하도록 하냐면 13절 제일 끝에 나와 있는 이 주의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13절에 비판하지 말라 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크리노 안에는 비판하다, 심판하다, 정죄하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결단하다, 결심하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13절 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비판하다, 정죄하다 라고 하면 의미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13절 마지막에 이 단어는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믿음이 강한 자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큰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자리에서 말씀에 반응해서 결심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11시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1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말씀에 반응하면서 결단하는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반응하여 결단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느부갓네살이 천하를 제패하고 이 마둑을 섬기는 이 바벨론의 심전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 신앙적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한 번도 예외 없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신앙적 결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은 지금 믿음이 강한 자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주 예수 안에서 안다, 나도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 예수 안에서 내가 알 뿐만 아니라 확신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봤더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정결, 부정한 것, 정결법, 부정법 이걸 계속 적용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누구 손을 들어주냐면 믿음이 강한 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알고 있다. 우리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들려주신 가르침이 있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십니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거 부정한 거 있고 정결한 거 나눠지지 않는다. 바울도 예수 안에서 알고, 그리고 바울도 확신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사역을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그 바울의 사역 가운데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사의 제1회 전 세계적 교회 총회였어요. 그 총회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났느냐? 베드로도 만나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순교했거든요. 그리고 그 순교한 야고보 대신에 똑같은 야고보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만나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그 안에서 그들과 교제했단 말이죠. 만나가지고 코로나 얘기하고
또 4월달에 총선 얘기하고, 그리고 프로야구가 열릴까 안 열릴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얘기도, 그런 류의 얘기도 사람이니까 뭐 잠깐은 했겠죠. 안부 묻고, 가족들은 잘 있는가, 베드로 장모님은 여전히 건강하신가 물었겠죠. 그렇지만 베드로하고 바울이 만났을 때 가장 많은 얘기는 뭐였을까요?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직접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눈으로 목격했던 목격자였죠.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 얘기를 계속 듣고, 베드로는요, 아니 너 같은 교회의 박해자가 어떻게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잡아 죽이던 네가 어떻게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위험이 있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그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을 새롭게 해석한 얘기들을 베드로에게 했을 거예요. 베드로하고 바울은 서로 그런 교제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총회가 15장인데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환상 속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 불러오라고 하는데, 베드로도 같이 환상을 보는데, 그때 보니까 부정한 음식이, 부정한 동물이 이 보자기에 쌓여 내려왔는데, 베드로가 나 이거 못 먹습니다, 나 먹은 적 없습니다, 이거 부정한 것 아닙니까, 내 평생에 내가 이거 손도 안 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10장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 베드로를 통하여 또 들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말씀, 오늘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이 있다. 뭐예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 없다. 이거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들이 지금 이 믿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뭐든지 먹을 수 있다. 너희들 말이 옳다. 나도 동의하고, 나도 알고, 나도 확신한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가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뭐냐?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지금 그 사람이나 우리나 전부 다 신자들이에요. 그 신자 중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지만 그 신자들 중에는 믿음의 성장 속도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100% 이 진리를 다 누리고 있다면 강한 자들이죠. 어떤 신자들은 여전히 진리와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여전히 율법적인 요소들이 더 편한 거예요. 율법적 정결법을 지키는 게 더 정결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이것이 들어와 있었어요. 자기 할아버지 선조 때부터 이거는 정결한 거야, 이거는 부정한 거야, 이 음식 먹으면 너 부정해져, 이게 뼛속까지 박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 거기로부터 점점 진리로 돌아와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이것이 과정이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제가 복음을 전해도요, 이 복음에 빨리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빨리 받아들이고 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훨씬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 진리와 복음의 자유를 받아서 실존적으로 그것을 자기의 자유로 누리는 과정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데 그렇게 여기는 지체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지체가 누구냐? 15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14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기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자매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기 자신이 자유롭다고, 자기 자신이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음식에 자유로워서, 날에 자유로워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날에 자유로웠다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형제가 어떻게 돼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거 먹으면 부정하게 느끼고 있는데 지금도 내 지체가, 나보다 믿음이 강한 지체가 내 눈앞에서
나는 그냥 생각만 해도 꺼림직하고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을 막 먹고 있는 거죠. 신앙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그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들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 기억하라는 거.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자유함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지 못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반응하게 되는 반응이 뭐냐? 근심하게 되고, 그리고 네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신앙생활에 해를 끼치는 일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의 문맥에서 보면은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배에 성공하고 싶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싶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진리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합당한 예배고 거룩한 산제물로 몸을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은 너희의 자유를 절제하고 내 형제로 네 음식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는 것. 그러한 절제와 배려와 존중이 우리의 영적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배려가 없다면 너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배려가 없다면 너는 네 형제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몸과 피를 깨뜨리고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희생의 대가와 오늘 강한 자들이 소위 자기 자신의 것들을 절제하고 내려놓는 그 희생의 대가를 양팔적으로 올려놓고 비교해보면 이거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죠. 지금 그 강한 자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을 치루어서 네 형제 자매를 구했는데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 네 형제 자매에게 근심을 끼치고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한 자들에게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는 역시 믿음이 강한 자들이에요.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누리는 복음과 자유를 선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선한 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의해서 비방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를 누렸을 때 아직 그 단계에 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늘 내가 누리는 자유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는데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저런 걸 먹고 마셔? 비방이 돌아오고 약한 자들에게서 비방을 받지 않도록 너희 선한 것이 강한 자들의 선함이 이 약한 자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지 않도록 지금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배려와 절제와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을 17절과 18절에 하는 것이죠.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정찬을 하느니라. 과연 핵심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릴 때 핵심이 아닌 것을 붙들고 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목욕하면 수양 속담에도 있지만 목욕물과 함께 아이는 버려서는 안 되지. 더러운 목욕물을 버린다고 아이를 함께 버리는 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 행동을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신자들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성도들 안에 지금 무슨 문제가 벌어지고 있느냐? 먹고 마시는 것이 쟁점이 되어져 있다면
이것 자체가 지금 아기보다도 목욕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오늘 1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 바울은 오직 성령 안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큰 단어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는 120번이나 썼던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딱 2번밖에 쓰지 않지만 공관복음에서 120번이나 썼던 이 단어를 사도 바울에게 오면 바울 서신에서는 그 횟수가 확 줄어버립니다. 10회 안팎밖에 쓰지 않아요. 바울 서신 전체에 있어서. 그 대신에 바울이 더 많이 쓰고 즐겨 쓰는 게 뭐냐?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서에서 적게 나오죠, 성령 안에서가.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단어를 훨씬 많이 쓰고 있어요.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지역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인데, 그 통치가 가장 잘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여기 성령 안에서라고 얘기할 때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와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천상 보좌에서 즉위하시고 앉으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천상 보좌 사역의 1호 사역이 뭐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교회에 성령 보내주신 사건이었어요. 그 성령이 교회에 부어졌을 때, 우리 신자들에게 부어졌을 때, 오늘 우리 신자들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거듭나고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신자들이 계속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이 의의 개념은 이 영어 성경이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righteousness, right. 하나님과의 관계가 right하다, 바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진 것이 의인데, 그 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진 이 의는 로마서에서는 수평적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의, 성령께서 확장시켜 주시는 이 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평강이 평강. 이 평강은 원수되었을 때 누리지 못하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난 다음에 누리기 시작하는 평강. 이 평강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에 일과할 때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화평이라는 단어도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17절에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둘 다 에이레네, 에이레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17절에서는 평강이라고 했고 19절에서는 화평이라고 했어요. 저는 잘 번역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누리는 평강은 반드시 어떻게 흘러가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수평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시고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제일 좋은 선물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주시리라, 누가복음에서는 성령 주시리라, 사도행전에서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성령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선물 받았는데 안 기쁜 자 있을까요? 선물 받았으면, 선물 받을 때 기분 나쁘신 분 있습니까? 선물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최고의 선물, 그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이 희락을 누리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희락. 그렇죠? 희락. 이 기쁨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다 전달해주고 있는 기쁨이에요. 시편 16편 11편에 11절에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의 상태에 계시는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할 때마다 엄숙하고 장엄하고 침묵이 흐르고 근엄하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의 일면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진리가 뭐예요? 오늘 시편 16편 11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 할렐루야. 그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충만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읽어보십시오.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할 것이다. 너희는 내 기쁨을 누릴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성령님은요, 시편 52편을 읽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 성자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 전부 다 기쁨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기쁨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먹어야 되느냐, 저거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중심에 놓고 티격태격하면서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고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이것을 수평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확장시켜 나가면서 누려나가는 것. 그래서 18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이로써, in this way, 이 방법으로. 이 방법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함으로, 강한 자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면서 내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것하고 같이 가는 것.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어떻게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섬기고. 바울은 하나님 섬기는 것과 그리스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체를, 그리스도의 지체를 섬기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 지체들은 그의 몸이다. 누군가가 우리 지체를 괴롭히면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왜 나를 괴롭혔냐? 바울이 경험했죠. 담에색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사울이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공격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당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합당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어디냐? 뭘 먹느냐, 뭘 안 먹느냐,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중심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화평의 일을 힘써야 되는 거죠. 지체 간에, 강한 자와 약한 자 간에 어느 공동체든지 신앙의 정도가 다르다.
그때 우리가 애써야 될 게 뭐냐? 화평을 도모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라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이 덕이라고 하는 것을 의역을 해서 끼워 넣어놨어요. 오늘 여기 이 덕이라고 하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역된 것인데요. 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무엇인가를 건축하는 거예요. 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은 뭐예요? 서로를 지어 올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아직 완전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완성을 향하여서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이 반대가 뭘까요? 서로 헐뜯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업신여기고 무슨 문제로요? 아디아프라 문제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20절로부터 마지막 23절은 강한 자들에게 약한 자를 끄리끼게 하지 마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반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지 말라. 강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내 형제 자매들을 근심시키고 망하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만물이 다 깨끗하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랬지만요, 우리 새 번역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더 잘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합니다. 지금 강한 자가 생각하고 있는, 강한 자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맞아요. 만물이 다 깨끗해요. 그런데 내가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넘어지는 걸 알고도 끄리낌이 되고 걸림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먹는 자, 그는 불결하다.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로마 교회가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는 것을 문자적으로 우리 하늘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적용하기는 참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고기를 안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고기 먹는 것 자체는 어느 누구도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우리 이 정황 속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고기와 포도주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정육점 가서 살 수 있는 고기, 슈퍼마켓 가서 살 수 있는 와인, 그 포도주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고기와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적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로마 이방인들의 신전에서 드려졌던 고기고 술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처럼 우리 정육점이 잘 제도화되어지고 어떤 축산 도매시장이 있고 또 소를 잡는 이 모든 과정들이 정부가 관할하고 이럴 때가 아니죠. 2000년 전 2000년. 그럼 고기는 다 어디서 나와요? 신전 제사에 들어준 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1세기의 세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적 영향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율법주의적 요소가 여전히 강한 사람들은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우리 선조들한테 지금까지 배워온 것인데 먹으면 큰일 난다,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들은 저 음식 먹든 안 먹든 개의치 않고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기와 포도주를 우리에게 1대1로 대입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원리와 원칙은 오늘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강한 자가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사소한 문제로 우리 연약한 자들을 끄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원리는 오늘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그 반대가 뭡니까? 반대는 19절에 나와 있었어요. 20절에 나와 있었어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기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강한 자들이 내 형제를 끓이게 한다는 걸 알고도 먹는 그것은 카코스하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아름답다, 칼로스하다, 좋다 그랬어요.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복이 있도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 그거 옳고 선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 네가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 그 부분들은 옳고 정당한 것이니까 빼앗기지 말고 누리고 있으라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 그 자유함을 가지고 오늘 연약한 자들 앞에서 내가 이 자유함 때문에 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러나 네 믿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 믿음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 먹고 마시는 부분, 나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완성과 충족성을 알고 그 안에서 자유하여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바울이 이것을 입증시켜줍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강한 믿음을 퇴보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오늘 나의 자유를 연약한 자 앞에서 어떻게 절제할 것이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마지막 23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죠. 의심하고 먹는 자, 연약한 자들이죠. 자기는 이거 먹을 자신이 없어요. 자기 양심이 계속 끓일 거예요. 근데 자기 동료들 전부가 다 먹어버립니다. 내가 같이 신앙교육 받았는데, 같이 세례교육 받고, 같이 하늘나무교회에서 같은 연대에 같이 집사님이 되었는데, 서리 집사가 되고, 같이 나중에 권사님이 되었는데, 나 빼고 전부 다 먹네. 나는 내 신앙 양심상 아직도 이게 거리끼는데. 근데 다 먹으니까 내 신앙 양심은 자유하지 못한데 같이 먹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양심이 걸림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자유하지 못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3절 앞부분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신앙 양심에 계속 걸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뒷부분은요, 강한 자와 약한 자들에게 다 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믿음을 따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오늘 이 부분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에서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오늘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믿음의 대상은 우리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의의 문제, 거룩의 문제, 성화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 보내주신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복들, 그리고 그 과정까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는 이 믿음, 여기에서 난 것이 아닌 것들은 바울은 죄라. 이 믿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하더라. 네 친구들도 하더라.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최 집사님, 조 집사님, 정 집사님 다 하는데 왜 김 집사님 당신은 안 하느냐?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는 척도와 기준이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랬을 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요, 자신의 선택이 오늘 내 형제 자매들을 넘어뜨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계속 진행해. 너 계속 누려. 그렇게 고집하며 나가면 바울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있어버려요. 오늘 내가 내 자유를 누리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을 통하여서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행동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유행, 인기.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중심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버려요. 믿음이 약한 자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23절을 제가 의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외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이 죄의 본질의 문제를 다룰 때 먹고 마시는 것은 다 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정결한 거 먹으면 정결해지고 부정한 거 먹으면 부정해지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바울은 그 깊은 뿌리와 동기를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행동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너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요. 이거 우리 한번 적용해 보면요, 오늘 11시 예배에 10분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오늘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도 내가 믿음으로 설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에게 표현적으로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것 자체 가지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뿌리를 파고들 겁니다. 오늘 너의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네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내가 어떤 형태로 예배드리느냐, 내가 세금 잘 내고 신호 잘 지키고 내가 남의 집 밥 넘어가서 도둑질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죄 안 지었다, 이런 아주 얄팍하고 현상적이고 드러나는 것에 집착하는 것 이상의 것을 마지막 23절에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디아프라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지만 이 아디아프라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용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교회는 사소한 문제를 써요. 우리 교회는 새벽에 금요일날 통성기도 합니다. 우리 음악 틀어놓고 통성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떤 한 우리 교단의 안산에,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새벽 예배 어떻게 드리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조용히 드린대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다가 조금 소리 크면 거기 조용합시다! 이런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다가 거기 조용합시다. 당신만 영성이 있어? 뭐 이런 거죠. 왜 내게도 방해해? 이거 아니겠어요? 뭐 거창한 이 기도의 본질 문제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이런 걸로 싸워요. 찬송가가 또는 복음성가가 예배 중에 유일하게 불려야 될 것인가, 이런 걸로 싸워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통찰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포용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배려하는 이러한 풍토가 우리 하늘나무 교회 안에 쫙 잡혀갑니다. 그러면 오늘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좋은 에너지를 모아서 어디에 다 싸워야 돼요? 본질의 문제에 다 투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목사 한 사람이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하늘나무 교회 풍토에 들어와가지고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고집 부리고 떼쓰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이 아예 분위기에 맞지 않는 성경적인 교회 분위기가 회복되어져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강한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강한 자들에게. 오늘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자유를 많이 절제하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일부 예배 우리 전사님하고 드리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어요. 우리 전사님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시커먼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까? 제가 장례식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 정서 속에 아직까지는 장례식은 좀 어두운 톤으로 우리가 입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 많이 드셔서 돌아가시는 부모님들 때는 좀 더 우리가 마음의 부담이 적게 가긴 하지만 장례 자체가 슬픈 일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에서 더 이상 못 보는 그러한 이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도 되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난방을 입든지 제가 파란색 넥타이를 입든지 아디아포라를 입든지 그러나 어떠한 맥락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장례식이다. 그때 우리는 거기에 결맞는 복장을 하고 색깔을 고르고 이게 뭐예요? 내 자유함이 있지만 내 자유함을 그 당시의 맥락에 맞추어서 절제하고 맞추어 나가는 것이죠. 제가 낮에도 우리 일부에 그때 포도주 얘기도 했었어요. 포도주 마시는 거. 저는 성경을 공부를 했을 때 포도주 한 잔, 술 취하는 건 분명한 범죄예요. 분명한 범죄. 그러나 누가 스테이크를 쓸면서 포도주 한 잔을 같이 했다. 그걸 성경적 잣대를 갖고 와서 정죄하고 그럴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포도주 한 잔도 마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형제 자매가 식사하면서 포도주 한 잔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제가 정죄하고 그렇게 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들 예를 들었어요.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서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맥주 한 잔 마시는 자유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고기를 먹으면서 또는 친구들하고 고기를 먹으면서 포도주 한 잔을 했거나 맥주 한 잔을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이거는 만약입니다. 또 나가서 정원진 전도사님이 맥주 한 잔 하더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앞이 캄캄해집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 앞으로 목회하기가. 그 자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 하나가 친구들하고 술 문제 때문에 얽혀서 너무 고민하다가 우리 전도사님의 지난 주일 설교를 듣고 전도사님이 경건하고 성결한 우리 청년의 때를 보내자 이래가지고 얘가 결단하고 나는 친구들 다 술 마시자고 해도 지금까지 마셔왔지만 이제 안 마시기로 결단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꼴짝 마시는 걸 봤다. 우리 전도사님이 세팅 속에서는 이해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세팅 속에서는 누군가를 근심시키고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민감하고 쉬운 영역이 아닙니다. 네덜란드 교회를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요. 이 화란 하이퍼 칼비니스트 교회는요. 화장이 죄입니다. 화장하는 게 죄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엄청난 범죄를 하고 오신 분들이 하이퍼 칼비니스트 교회들 네덜란드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단정함으로 꾸미고 디모데 전서 2장 9절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했느냐? 화장에 적용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담배는 마음대로 펴요.
여자 성도하고 나와서 담임 목사님하고 대회 끝나고 담배를 펴요. 담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적 상황 속에서 화장이 죄라고 여기고 있는 그 문맥 속에 들어갈 때 그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도 지금 애완견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많이 애완견을 두고 있지만 우리가 이 먹는 고기들 중에 지금 우리가 많이 동화되어졌지만 이 서구 유럽 사람들은 이 애완견을 자기 가족으로 여기거든요. 우리도 좀 많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식습관을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한국에서 설령 그런 부분들이 허용됐다 할지라도 굳이 그들 앞에서 끄리낌이 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어떤 문화적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것은 세팅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절제하고 내 자유를 내려놓아야 될 영역들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 이러한 물음과 질문이 오늘 우리의 거룩한 생활에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 하나감교회 안에 이러한 절제와 포용이 우리들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